오늘도 말씀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한결로 흘러갑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심판은 그냥 특정 지역, 어느 지역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는 큰 한결입니다. 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레미야에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청각 자료는 바로 옹기입니다. 자, 먼저 1, 2절에 보시면은 옹기를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에레미야의 순종이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또 백성의 어른들과 또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에서 백성의 어른들은 공동체에서 연장자가 되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 장로들은 법적인 문제를 판결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은 성직의 경험이 풍부한 선임 제사장으로서 성직자 대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대표와 그리고 성직자들의 대표를 모아서 도벳으로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즉 도벳은 예루살렘 성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인신제사가 드려지기도 하는 등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다라는 선포입니다. 4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심령과 또 백성들의 삶 속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죄악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아니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산소가 원래 있어야 할 산소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만 하더라도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큰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혈관 속에는 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혈액이 아니라 만약에 물이나 기름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전 삶에 좌정하고 계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마음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몰아버린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는 죄악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은 이 땅의 낙원을 꿈꾸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터전이 죽임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라는 이 의성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나타내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즉 도벳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땅과 유다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어떤 땅이 된다고요?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의 골짜기가 될 터인데, 이때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비참함으로 인해서
민족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지독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잡아먹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을 일삼게 되면 이러한 끔찍한 저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신명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항아리처럼 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손에 들고 있던 이 항아리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앞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린 이후에 이러한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항아리는 한번 깨지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깨어져 버리면, 일단 깨어져 버리면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을 통해서 유다를 항아리처럼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중한 심판과 심판의 이유를 거듭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또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비가 없는 심판이, 대대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먼저 도벳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때는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도벳 선포를 마친 이후에 자리를 옮겨서 성전뜰로 향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성전뜰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도벳에서 선포했던 메시지, 즉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벳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먼저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정치를 하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중요시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백성들을 등한히 여기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도 여전히 중요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중요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생명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집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영혼의 깊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